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대신방에 대한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4교구 1, 2구역 신방이 오늘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 기간 가운데 우리 모든 구역마다 성도님들이 기도의 소망을 정말로 보게 하시고 마음문 열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하고 또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더해달라고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날마다 특별한 새벽 파트 2가 시작이 되니 이도 함께 기도를 해주셔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은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간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경문 집사, 김민희 집사 셋째 태중의 아기 태명이 복순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크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조화성 권사님이 감사 헌금하셨습니다. 딸이라고 합니다. 함께 또 우리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새벽에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게 하신 성도님들이 있고 하나님 오고는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우리의 기도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완전히 낙심되어서 기도조차 포기해버리는 자리까지 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모든 문제 상황을 뛰어넘어서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는 시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정말로 왕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인가? 그러면 왕이 생기면 이스라엘은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가? 내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외적인 요인이 결정적인 것인가? 그러면 그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조금 함께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본문의 1절을 보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는데
먼저 그의 지금 사는 지역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살펴보면, 이게 역대상에 있는 또한 족보까지 함께 살펴보면 엘가나는 레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에브라임 산지로 이제 흘러 들어간 레위 사람인 거죠. 본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감당하게 되는 지파가 되었기에 그들만의 땅을 가지게 되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물론 모여서 사는 성읍은 일정 부분 이렇게 여호수아 때에 분배받은 것이 있으나 명확하게 레위 사람들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여로함의 아들 엘리오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숲의 현손이라는 이 족보는 이 조상들의 때에 이미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살았고, 그래서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1장 1절에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특별히 제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이가 사무엘이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적법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뒤에 나오는 3절이나 5절이나 8절을 보면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자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지금 엘가나는 매우 좋은 남편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옳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의 시작이 두 아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가나가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근데 두 아내입니다. 여러분, 약간 겹쳐지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한 사건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율법에 무엇이 옳은지도 따르며 자상한 남편이고 좋은 모습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남녀가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일부일처의 하나님의 목적하신 가정의 모습을 따르지는 않고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삶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로는 한나가 임신을 못하니까 엘가나가 분인날을 또다시 이렇게 첩으로 들인 것은 아니겠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중혼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여긴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지지 못하자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시작되죠. 야곱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한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4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형제가 다른 형제로 종으로 파는 파국으로까지 치닫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레위인이 첩을 둔 일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기도 했고요, 다윗의 수많은 아내와 솔로몬의 수많은 아내들로 인해서 그 자녀 세대들은 모두 왕권을 위한 내전을 겪었습니다. 시대상으로 보면,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모두가 행하는 일인 별거 아닌 일, 모두가 다 하는 일이라서 딱히 도덕적으로 흠잡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굳이 흠을 잡더라도 크게 책망되지 않는, 우리가 작은 문제라고 치부할 만한, 작은 죄라고 치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20년 전에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 본 영화 중에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박찬욱 감독의 되게 잔인한 복수극 3부작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영화의 대사 중에 몇몇은 여러 예능에서 패러디가 돼가지고 기억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패러디를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한 줄의 대사가 제게 너무 깊게 박혀 있는,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대사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래알이든 바위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 라는 대사입니다. 모래알이든 바위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 저는 이 대사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의 크기를 판단해서 작은 죄 정도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뭔가 큰 죄로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정한 죄의 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죠. 모래알 같은 죄든 바위 같은 죄든 모두 모두 물에 가라앉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가나의 집도 분인나와 한나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얼마나 간구를 하다가 분인나를 첩으로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나의 모습과는 대조되게 반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끝까지 간구하지 않았고, 분인나를 통해 자녀를 봤으니 기도를 멈추고 있는 듯한 이 엘가나의 모습은 첩을 두는 레위인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던 사사시대의 문제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민감하고 온전하게 마음을 쏟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성이 엘가나에게도 드러나 있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더 확인되어지는 장면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하는 장면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질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데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 분인나가 질투하는 것은 인지상정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요점은 이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음식을 나눠 먹는 것으로 보아서요, 화목제로 추측이 되거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로 추측되는데, 그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 지금 한나를 격동케 하는 분인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나랑 화목할 마음이 없는 거죠, 분인나가. 이걸 보면요, 지금 엘가나가 분인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둔감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순간에도 한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분인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만홀히 여기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 엘가나가 그것에 대해서 딱히 책망하지 않는 모습은, 이것은 엘가나가 영적인 민감성이 조금은 사라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렇게 민감성이 둔감해져 있으니 첩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는 그 당대의 모습 그대로를 엘가나도 함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배우자나 내 자녀, 내 부모와 형제에게, 우리 구역이나 우리 선교의 모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구역에서도 선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격려가 되는 말을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는, 남들도 크게 별 문제로 삼지 않는, 티도 안 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 말들이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하라고, 악한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문제로 작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말과 격려가 되는 말을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너무나도 좋고 훌륭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은자교회가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작은 죄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격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메시지 꼭 기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우리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죄라고 여기든 작은 죄라고 여기든 죄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다짐하고 의지를 다하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죄를 아예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서요. 처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좌절스러울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 게다가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약점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예상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자녀에게 아니면 내 배우자에게 아니면 물질의 영역에서 아니면 건강의 영역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문제든 예상을 했든 못했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모두 동일한 마음이 듭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 그래서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사무엘상의 저자가 분명하게 1장의 시작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온 우주의 창조주, 다스리시는 분.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크시다라는 것이고 한나의 문제는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고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분명히 작은 죄든 큰 죄든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인생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주께서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과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간구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막막합니다. 이게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참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더욱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시겠노라고 마음문 열고 기다려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새벽에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